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 항상 일찍 예배 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비로소 거듭나니 288장입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은총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하늘의 그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동산에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지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릎을 지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무덤 위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복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을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신 오직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사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성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 앉으셔서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실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찬송가 170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종석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늪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큼 못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천국문을 꿈꿀 수 있게 하신 확실한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서로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울림의 시간이 오니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의 축복이 울림교회에 내려 주옵소서. 단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아먹는 저희들에게는 거룩한 주님의 피와 살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담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 나눌 수 있는 울림의 성전이 울림의 가족이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밖의 세상은 아직도 어둡고 소란합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할 믿음의 영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성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 울림의 성전이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찬양도 hợp양하여 주시고, 골방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울림의 사배도 함께 하셔서 기간마다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한 발자국 더 업그레이드 되는 울림의 기간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울림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천국문에 이르게 하옵소서. 울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큰 뜻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성가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오늘 향유 인생 두 번째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읽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향유 인생 두 번째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2장 1절부터 보았던 첫 번째 말씀, 향유를 주께 부어라. 첫 번째 말씀이었죠. 그래도 사랑은 통한다. 당신만의 향유를 부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중심에 향유를 쏟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향유 인생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자, 향유 인생은 한 알의 밀알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향유 인생은 한 알의 밀알과 같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일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향유 인생, 마리아가 쏟았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집에 가득했던, 우리의 삶에 향유가 가득했던, 그 냄새가 가득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러한 인생이 되고자 하자면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한 알의 밀알과 같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하지 아니하면 죽다, 썩다 이 말이죠. 죽지 아니하면 뭘 맺을 수 없다? 어떤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을 우리가 왜 땅에 심습니까? 어떤 열매? 많은 열매죠, 그죠? 우리가 이제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곧 있으면 논에 물을 대고 우리는 이제 벽실을 뿌려서 모내기를 합니다. 그 모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 이유가 많은 우리 쌀을, 벼를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시고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만다? 많은 열매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기 위함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밀알과 같은데 그 밀알은 땅에 썩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하, 살라고 왔는데 죽어야. 자, 옆 사람 우리 한번 악수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읍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읍시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 더,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미워하다는 표현이 좀 글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해석이 좀 불가능한데 의미적으로 봐야 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것이다. 내 살겠다 하는 자는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못 박으면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고 살리라, 영생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야만 산다고 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향내나는,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인생이 되고자 하자면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라고 하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나 죽을란다, 그런 죽음이 아니죠.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땅에 묻고, 나의 성질을 땅에 묻고, 나의 지금까지의 어떤 노력, 경험치, 내가 낸데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어서 그것이 썩어져야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참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물어봐서 자신에게만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질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 보면 좀 창피하니까 본인에게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질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성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다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 성질을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질을 완전히 죽여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에 절제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딱 평상심을 이루게 하는 거야. 평정심을 이루게 하는 거야. 이게 절제의 은사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막 내 기분 좋다고. 또 내가 넉다운 돼가지고 잠깐 막 여기 막 하마에서 막 콧방귀가 푹 나는 것처럼 막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보기가 싫어. 막 푹 쏟아내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평상심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묻고 성령의 은사인 이 절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이고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막 성질 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질을 기질을 살려야 돼요? 나의 성질을 죽여야 돼요? 전도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럴 줄 아세요? 저 사람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식들 그들 그리고 나의 친지들에게도 말할 때도 내가 인격적인 말로 부드러운 말로 소통해야 말이 통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데 나의 막 화내고 성질머리를 가지고 막 하면 그 사람들 예수 믿겠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성질을 묻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못 들고 오늘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도 하나님,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한 바를 위해서 당신이 죽은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한 바가 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뭐 하려고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려고 교회 오늘 예배 들으러 오셨어요? 예? 예수님의 목적한 바는 생명을 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해서 예배하기 위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나와 같은 영혼들 주님 존전에 전도하고 그의 생명을 이 자리에 앉혀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업과 내가 어떤 직종과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본질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이 없으니까 내가 벌벌 살아죠.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죠. 사명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저 심령을 구원하기 위함이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저 심령을 위함이 아니고 내가 살았어. 부딪히고 싸우고 화내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명을 위한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향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 가면 너무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가 어떤 냄새 나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오늘 무슨 비누를 썼는지 무슨 샴푸를 썼는지 머리를 흔들면 샴푸 향이 휘날립니까? 예수장이는 울림교회 성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날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향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다. 자, 43절을 보세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이 말은 누구냐면 오늘 이 챕터는 37절부터 36절 하반절부터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이루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날 때부터 눈이 감겼던 소경을 일으키시고 이 외에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러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던 자들이 있다 없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잠시 언급했어요.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가면 모든 게 다 잘 되면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뭐든지 다 잘 되고, 뭐든지 병도 낫고, 뭐 로또도 탕탕 걸리고, 뭐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하여튼 다 잘 돼. 그러면 다 교회에 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루에 일당을 준다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갈 때 돈봉투를 일당보다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30만 원씩.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갈 때 다 이렇게 교회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는 사람마다 딱 30만 원씩 딱 넣어가지고 딱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억수로 좋겠지요. 그러면 이곳에 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한 주만 그렇게 해서 소문나면은 아마 2층도 차고 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30만 원을 받아가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예배당 앉아가지고 오는데 막 하는 일마다 막 박 터져, 막 대박이 터져, 막 고대박이 터져버려요. 막 터졌어. 그러면 이곳에 자리가 차고 넘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많은 표적, 엄청나게 잘 됐다 이 말입니다. 막 이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고 막 잘 되고 해서 그런 예수님의 표적을 이루어졌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표적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교회 더 올 것 같죠. 더 믿을 것 같죠. 근데 교회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고 돈만 받고 가는 거예요. 로또만 걸리다가 가는 거예요. 병만 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조금 더 읽어봅시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또 보세요. 끝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누가 믿었냐? 주님의 팔에 누가 그 모든 그런 믿음의 구원들이 나타났느냐?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40절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자, 다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자면, 근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떠가지고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 나오면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고침을 못 받아야 됩니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침을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해답이 열쇠가 41절에 있어요. 41절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41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까지 이사야가 믿음을 펼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뜻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근데 이 영광은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 자기의 영광,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교회에 오면 돈 벌고, 자기가 교회에 오면 병 낫고, 자기가 교회 오면 맨날 30만 원씩 봉투에 받아가고, 교회 오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그것은 없이 교회 오면 뭡니까? 기다리라. 목사님 오늘 말이 설교가 기노. 빨리 마치면 30만 원 주는데 30만 원 적습니까? 빨리 마치면 100만 원 넣어준다는데 적습니까? 1000만 원 넣어드릴까요? 내가 교회 울림교회 가면 내 병이 낫나더라. 울림교회 가면 막 내 사업이 잘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가만히 본질적으로 깊이 보세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병 낫고, 내가 사업 잘 되고, 내가 이게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너희에게 보였지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표적과는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42절에 보면 관리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바리새파 중에 관리들이 있어요.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들이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잘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잘되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맨날 첫날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바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개척교회에서 봤는데 암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와 함께 지는지 몰라요. 근데 암병이 참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나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헌신하고, 이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생겼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세상으로 가더라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나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 사업만 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만 되면은,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만 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11조도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막 글로 적어가지고 그랬더라고. 여러분 없을 때 11조 하세요. 없을 때. 많을 때 11조 많이 하려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믿음이 차면 막나 적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리가 잡히고 조금 되면요, 어떻게 여러분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모습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손님이 너무 많이 와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일날에 할 수 없이 내가 장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하고 약속한 거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잘 알아요? 여러분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주일날에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마인데. 근데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하게 하시고 이 역경이 하나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키게 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나의 몸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삶이 그렇게 되면요,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목사만 말해줘야 되죠,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면 언제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삶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변호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손님 너무 많이 오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다 합당하고 변호가 되는 얘기예요. 목사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예, 그러죠. 그렇군요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절박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소원하는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딸아, 아들아, 너 이렇게 하면 정말 너 나를 예비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네 마음과 몸과 정성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여기서 딱 깨워놓고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너무 어려워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직장보다도 내가 더 가치를 두고 내가 다닌다 하면 하나님 영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것이 더 우선이다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직장에는 비가 내리면 직장을 갑니까? 회사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여러분 아파도 갑니까? 물론 병가를 쓸 수 있죠. 근데 365일 병가 씁니까?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직장 갑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여러분. 일을 악물고도 나와가지고 일하러 갑니다. 직장에도 가고 일터도 가고 살라고 갑니다. 근데 비가 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 뼈마디가 쑤시게 해주셔서 이 우중충한 날씨에 제가 교회를 가면은 내 발다리가 좀 시릴 것 같네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일날 평안히 누워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거제울림 교회 딱 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벌써 딱 먹는 거예요. 직장은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아요. 그냥 늦었네, 시간 됐네 막 씻고 챙겨서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주일날 보면 시간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11시인데 10분 동안 내가 예배에서 가면 이제 예배가 훌쩍 넘어가니 미안해서 제가 못 들어가겠고,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몸빼 바지 입고 쑥쑥한 머리로 유튜브 거제울림 교회 조회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감 많았다고 직장 안 한다면 막 물불 안 가리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챙기고 막 이렇게 안 갑니까? 여러분 안 가는 인생처럼 어떻게 말을 하세요? 가요 안 가요? 가요 한 사람은 좀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때에도 여러분 교회는 안 왔는데 직장 갔어요 안 갔어요? 보세요. 코로나 때는 막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쁜 시국에 코로나 해가지고 막 와서 막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막. 근데 직장은 다 갔어요. 마스크 쓰고 막 한 개 두 개 쓰고 막 가고 막 다 갔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벌구덩이처럼 내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무리 표적을 여러분 보여줘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표적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 돈 벌러 오는 거예요. 교회 뭐 잘 되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잘 되기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기도 합니다. 이영국 성도님 아시겠죠? 예? 오늘 이영국 성도님 저하고 질문했던 겁니다. 교회 잘 되기만 하면 다 오지 않느냐? 근데 왜 오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잘된 것 때문에 그것만 쫓아가다가 사람의 영광만 쫓아가다가 생명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못되게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들아 딸아 그거 너 돈 있고 뭐 낳고 그게 중요하냐? 네가 비록 오늘 죽는다고 해도 네 생명이 구원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오고 우리가 교회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이 50년, 80년, 120년의 이 인생 가운데 그냥 우리가 잘 살았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 너무나 우리는 참 안타까운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20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거예요? 저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귀신 마귀와 영원히 살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영원히 살아요. 영생의 부활로.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살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창세기 말씀했죠, 그죠? 창세기 말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불칼로 지키셨을까? 천사들로 지켰을까? 왜 지켰다 그랬어요?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지켰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죄인된 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중앙을 그룹들과 불칼로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안 해줍니까? 왜 불칼로 막았습니까? 왜 교회 가면 다 잘 되고 이것도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너가 그러한 심보와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와서 한다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너 평생 죽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죽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룹들과 그 천사들의 보망을 해제하시고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서 그 동상 중앙에 서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우리가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 현실에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자는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향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향유 인생은 세상을 구원한다. 예,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말씀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말아.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죽이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 되게 한다. 뭐 교회 왔더니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원래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우리의 생명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도 되게 하시고 안 된 것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증거들이 어디 있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 교회들이 나타나요. 그 초대 교회에 에베소 교회도 있고 또 서머나 교회도 있고 뭐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그런 것들 다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에게 한 편지들입니다. 근데 그 편지들을 하는 그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해서 너희는 원래 가난한 자였는데 이제 부한 자가 되지 아니했느냐, 너희들은 원래 약한 자였는데 이제는 강한 자이지 않느냐, 너희는 정말 지혜도 없고 우둔한 자였는데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 오면 원래 이용록 성도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해내는 우리 울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나무 열매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부활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한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선악과 하나님, 목사님, 선악과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죄도 안 짓고 뭐 괜찮았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죄 짓게 만들고 이렇게 막 예수님 죽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말이 되죠. 말이 되잖아요. 안 만들었으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똑같냐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안 보내주면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살 텐데 왜 굳이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믿어야만 딱 구원받게 합니까? 예수님 안 보내주면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살 건데 왜 하필 예수님 해가지고 막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안 구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은 하고 있죠.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 왜 그만 해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또 에덴 동산에 만들어가지고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말하고 왜 예수님 보내가지고 말이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건데 막 이렇게 합니까? 우리 생각, 우리가 불편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심령을 바꾸어서 그래도 살리려고 예수 십자가 지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기 위함이라고요?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럼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향내내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는데 집에서 가가지고 왜 부부싸움은 그렇게 자주 합니까? 부부싸움하면 여러분들이 남편이 교회 오겠습니다. 그죠? 안 믿는 여러분 아내가 교회 오겠습니다. 그죠? 돌아서서 그래 네가 나를 이긴지 몰라도 너는 교회 가다만 첫날 맨날 싸움막질만 배워왔네. 너그 목사가 뻔하다. 맨날 싸움질만 가르쳐주네. 목사가 욕먹고 하나님 욕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여보 이리 앉아봐라. 앉아봐라. 와 이라노? 앉아봐라. 그래도 앉아봐라. 발을 올려봐라. 양말 딱 벗고 세숫대 물 딱 떠와가지고 오늘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더라. 높으신 분이 제자의 발. 당신 앉아봐. 내가 발을 씻겨줄게. 여보 발이 이렇게 왜 이렇게 텄노? 아이고 이렇게 군화를 신어가지고 작업화를 신어가지고 무좀이 먹고 또 씻기고 또 다시 물 받아가지고 여보 다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기도할게. 이게 와 이라노? 하면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어깨뽕이 빡 올라옵니다. 어깨뽕이 뭔가 합니까? 어깨뽕이 빡. 여러분 남자의 자존감이 확 세워지는 거예요. 당신 내가 기필코 먹이 살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내가 험한 꼴을 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막 손가락질 안 해도 내가 당신만큼은 내가 먹이 살린다. 남편도 그래요. 몰랐죠? 발도 안 씻기니 뭐고 맨날 깨재깨재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좀 씻고 오라. 좀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씻겨줬잖아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막 판단하고 왜 이랬냐 저 이랬냐 하면 그게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은 심판하려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잘못된 곁나간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죽으세요. 따라합시다. 죽자.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져 죽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구원하는 인생,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가 어떤 사람,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종교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도, 병든 자라도, 여러분 장녀라도, 여러분 기생이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문둥병 걸린 자라도, 악성 종양에 있는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들, 세리들, 그 어떤 세대와 그 어떤 것들을 다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낸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게 향유 인생 아닙니까? 이제 끝내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 향유 인생 되십시오. 우리 악수하면서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 향유 인생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미랄 되신 향유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썩어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너무 벌벌 살아서 사람 냄새나고 악성 종양 그 병든 냄새들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나를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다시금 소생시키셔서 주님, 이제는 예수의 향기 나내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그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선포하신 말씀처럼 우리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각 곳곳마다 예수의 향로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게 드린 마갈라 마리아 본받았어. 향기로운 산재물 저렘게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값비싼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린 대단히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다니 마리아처럼 우리의 옥합을 쏟아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울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교회와 예배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죽어난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려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세상의 구원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향유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과 심령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또한 드리고 우리 예물 또한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헌물이 쓰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봉헌되게 하시고 제 삶 가운데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누리는 귀한 향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이 지역에 우리 울림 전도 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토용 무료 급식과 붕어빵 전도와 팝콘 전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 위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함께 나가서 증거하는 향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11시 옥수교회에서 거제 시찰 지우구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9일 오후 2시에 옥포교회에서 김주원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제1분기 새신자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신 우리 사모님
새신자 위원들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열, 김혜라, 고재석, 이동연, 서율, 김기표. 호명하신 성도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정명열, 그렇게 김혜라, 고재석, 이동연, 저를 보고 쓰세요. 저를 보고 썼습니다. 포옹 한번 해달래서 우리 김혜라 집사님 제가 포옹을 진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새신자 수료식을 잘하고 공부를 하고 함께 했습니다. 차렷 인사할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새신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서 주의 제단에 헌신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향유 인생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향내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박수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63장 3절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찬양 163장 아니 자 우리 160장이에요. 160장 죄송합니다. 160장 우리 찬송가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 아멘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길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향유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살고자 세상을 구원하는 심령으로 살고자 하나의 밀알처럼 땅에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오늘 여타한 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하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